하나님의 말씀 우리 전도서 2장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949쪽 전도서 2장 11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잠깐 기도도 드렸지만 복음 누림을 교회에서 지금 계속 강구해서 귀가 따갑도록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그 말밖에 할 게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60여 년 했는데 이제 찾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라도 손해보지 않는 그런 신앙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신앙생활이 하는 것으로, 하는 건 종교입니다. 하지 말고 되어지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축복을 계속 놓고 이렇게 인도받는 가운데 이번 주 여러분 그 주일 메시지는 여러분 좀 언약으로 잡고, 이번 주 주일 메시지는 여러분 최소한 4-5번 들으셔서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 그분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걸 증거한 게 누가복음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누가복음 2장 11절,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그걸 서론에 드렸잖아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근데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제대로 설명해 줬는데 그것을 이제 제대로 붙잡고 인도받으라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라고 호칭하는 데오빌로에게 준 편지죠.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줘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내용을 설명했죠. 그 그리스도 누림의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 사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전에 쓴 글에는, 그 말은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고 누리라는 얘기죠. 제대로 그걸 누리는데, 그걸 누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3절 4절로 설명을 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누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거를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마지막 세 번째로 드렸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성령의 능력. 그래서 권능 속에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는데, 권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능력은 성령이 역사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응답이 오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뭐 5문, 5시간표, 5능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다 가지 말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에 굉장한 비밀 3가지가 들어있어요.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여러분의 연약, 뭐 인간관계, 어떤 문제, 사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있다는 거, 요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완전히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게 2장 8절이죠. 그들이 자기들의 지역 방언으로 이들이 말하는 걸 다 알아듣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런 증거가 있었고, 그리고 16, 17절에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물부터 부어줄 거다. 그럼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되리라. 그래서 그런 응답. 그래서 제가 저는 아직은 뭐 실버 축에는 못 들지만 앞으로 내일 모레가 70이니까 실버 축에 지금 들어가는 단계잖아요.
제가 지난주 5월 2일 날 제가 이 건강검진을 하면서 위내시경, 이 대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만에 이제 다시 한번 그거를 수면 내시경으로 아주 정밀 검사를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진단했던 그 의사를 이제 나중에 뭐 잠깐 뭐 저기 좀 작은 혹이 있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뭐 혹이 아니고 그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염증색으로 약간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어떤 그 내장하고 이 전체 그 대장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보는데 뭐 깔끔하더라고요. 전혀 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 양반이 그러더라고. 아, 어떻게 선생님 저거를 검사하는데 너무 아주 잘 준비를 해놔가지고 하나 어려움 없이. 근데 제가 이렇게 그 화면을 이렇게 다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뭐 전혀 뭐 문제 없이 깨끗한 그런 모습. 저는 그때 뭘 깨달았냐? 야, 복음 누리니까 실버 시대를 제대로 살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구나. 그때 그걸 느꼈어요. 아, 이 겉으로만이 아니라 이 속, 위하고 대장하고 이게 완전히 다 이렇게 깔끔한 그런 것을 보면서, 아, 그게 꿈입니다, 꿈. 지금 여러분 지금 내일 모레가 70이잖아요, 저도. 그러면 80대 건강하게 살 수 있겠죠? 왜냐면 뭐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영적인 부분에서 복음 누리면 되고, 그리고 운동도 조금 하고. 근데 저는 호흡은 많이 안 하는데 가능하면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거는 또 우리 목사님이 경험한 얘기고 지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검증된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면 뇌를 이렇게 건강케 하는 아주 지름길이거든요. 그냥 얼마든지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데 그 습관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러면 이런 축복이 어디에서 온다? 기도로 누립니다. 이게 3번 내용이죠.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그럼 뭐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잡고 오로지 기도하면 되고, 매주 선포되는 말씀 잡고 오로지 기도하면 되고,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고 사도행전 2장 42절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실제 삶의 누림이 되려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모이는 게 뭔가 이렇게 좀 습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아예 안 모이는 거를 아주 거의 보편화하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모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이는 거와 인터넷 예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그래서 모일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와 여러분 혼자 집에서 이렇게 듣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물론 여자가 사정상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모이는 거 힘써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때는 모이고 그러다 들키면 잘못하면 감옥 가요.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뗐다. 집에서 떡을 뗐다는 말은 여러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에서 내가 은혜 받은 거, 깨달은 거, 이걸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럴 때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돼서 나온 47절에 뭐예요? 하나님을 찬며. 여러분 입술만 열으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니라.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메시지는 여러분 신앙의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원리를 그대로 정리해 뒀어요. 그리스도로 완전 담내다. 완전 끝내다. 이번 주 제목만 가지고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1번, 2번, 3번으로 딱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론은 누가복음이고, 이렇게 정리하셔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주인이 되면, 자, 오늘 여러분 어디를 읽었어요? 전도서를 읽었어요. 전도서 누구 기록이에요? 전도서는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솔로몬 누구예요? 여러분 솔로몬 얘기하면 뭐 대부분 알잖아요. 굉장한 지혜자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굉장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굉장한 그리고 최대 성전, 그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1000번제를 드리는 그런 시대적인 왕으로 시대적인 그런 축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엔 나중에 후궁들을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세상 문화, 세상의 어떤 것에 이렇게 흘러들어가서 영적인 걸 놓쳐버리고 육의 사람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은 돌이켜보니까 헛살았구나. 그래서 고백한 게 전도서 1장
5절이죠. 전도서 1장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전도서 1장 2장 전도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자신이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헛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놓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진정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제대로 받고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모습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전도서 내용에 보면 특별히 오늘 읽은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20절 2장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열심히 살았는데 실망한, 자기 인생을 돌이켜볼 때 실망한 인생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 올바른 삶이 될까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 두 요절을 여러분 먼저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살아가는 원리 딱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뭔가 인간은 뭔가 허한, 뭔가 부족한, 뭔가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주인 돼 버리니까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런 증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누가 하인이 순종했죠. 하인이 순종을 하니까 그런 응답을 받게 됐죠. 그래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리긴 그렇고요. 거기에 물두멍이 5개가 6개인가 있었는데 거기다 물을 갖다 채워라. 그 이제 하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뭔가 단체 손님이 이제 늦게 올려나 보다. 왜냐면 그때 들어가려면 다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물을 갖다 채웠는데 그걸 갖다가 주전자에 담아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야, 이게 뭔 일이지? 갖다 줬더니 가서 컵에다 붓는데 그게 술이요. 포도주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먹는 사람은 얼마나 그게 포도주 질이 좋았는지 최고의 포도주라고. 이렇게 대부분 채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대충 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를 인제 주느냐고. 그럴 정도로. 근데 그것을 물이 변화에 포도주했다는 것은 하인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본 사람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서 계속 얘기하는데 하는 사람만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은 그 맛을 몰라.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고 한 요절 더 드린다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여러분 그 바울의 고백이죠. 베드로가 자꾸 베드로 그러면 대사도잖아요. 근데 자꾸 외식을 하는 거야. 이방인들과 음식 먹다가 안 먹은 척하고. 자꾸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신실한 일꾼이었던 바나바도 거기에 현혹이 됐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가 성경적으로 이 바울이 보니까 이렇게 정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나도 그런 모습이었는데 내가 은혜 입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안 죽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그게 20절이죠. 자, 이런 중심을 갖고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인생 여정을 볼 때 굉장히 화려한 인생이었지만 그가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여러분 그리스도 주인된 삶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겁니다. 이 문제, 이 일, 이 사건 이거 내가 안 돼. 주님이 해결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 요절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준 내용이 서론, 구약의 키워드가 되는 성구가 창세기 3장 15절이죠. 구약 성도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피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예표, 메시아 예표를 계속 보여줬죠. 피제사를 드리는데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피제사, 아벨의 피제사, 그 노아의 피제사, 아브라함 가문의 피제사. 그리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문설주에 피 바를 때 빠져나와요. 그러면 의미 있겠죠? 그걸 그렇게 중요한 그런 나라가 완전히 그 노예가 돼갖고 있다가 빠져나온 사건을 설명할 때 준 게 피거든요. 피. 그러면 그 피에 대한 의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구약에 계속 나오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만나라든가 반석이라든가 노뱀이라든가 언약궤라든가 성막이라든가 그게 다 그리스도 메시아 예표입니다.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그리스도 예표를 제대로, 그래서 이 의미를 제대로 알 때 승리한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구약의 39권의 성경을 요약하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그래서 그 몸으로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그의 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었다는 걸 말씀해 줬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12절에 나오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일사 원죄, 조상죄, 자범죄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그러는 자범죄는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이 사단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를 완전히 종 삼아 가지고 완전히 평생 종로로 타도록 끌고 가는 거를 거기서 놓아주려고,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여러분 서론을 보시면 우리의 인생 노정에 예수께서 주인이 되면 실패란 있을 수 없으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된 삶, 그 주인 고백이 여러분 복음 누리며 주인 고백이 그리스도 고백이, 이 일, 내 개인 문제, 우리 가정 문제, 내 삶의 문제, 이 지금 당한 여러 가지 위기, 다른 거 해결 안 돼. 그리스도로만 해결돼.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 응답.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결단을 받아야 하며 기도의 영권을 소유해야 한다. 오늘 성경에 먼저 나는 누군가를 찾아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거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써드리는 내용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잘 정리를 하셔서 오늘 여러분 정말 신앙의 축복이 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가 뭔지 이걸 다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이 비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먼저 결론에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을 여러분 먼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왜냐면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뭔가 제대로, 우리가 불신자 상태 이렇게 배우기는 인간의 12가지 문제, 불신자 상태 6가지 이렇게 배웠지만 여기 성경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어떤 모습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놨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렇게 해서 여기에 약 21가지라고 해요. 21가지.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 속에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21가지의 끝없는 그런 것을 이렇게 직접 간접으로 영향받으면서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거기에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고 어떤 자아를 갖게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이제 죄악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되는 내용인데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3번, 4번, 5번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1번에서 3번, 4번, 5번. 특별히 비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은 예배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잘 상태를 정리해요. 상태가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영이 떠나버렸다는 거. 그걸 영으로 죽었다. 그렇게 예배서 2장. 그리고 로마서 6장 13절은 죄의 싹은 사망.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예배서 2장 2절이 뭐예요?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이 다 우상숭배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사, 제사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다 귀신 섬기는 삶이 됐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죽어 있고 삶은 귀신 섬기는 삶이고, 그리고 3절에 뭐예요? 이는 진노의 자녀라. 그러니까 저주, 재앙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마음 상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다 읽어볼 필요 없고 그 밑에 마음속에 죄악이 있는데 그것만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이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 불신자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느냐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인생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로마서 10장 28절 31절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고 계셔서 불신자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 실제 우리가 그냥 메시지로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 상태 6가지에서 인간 12가지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잘 들어있어요. 이걸 참고해 두시고,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는 길이 요한복음 3장 36절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요. 하나님의 진노가 늘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나는 어떤가? 자, 구원받은 육의 사람. 자, 구원받은 육의 사람은 어떤가? 여기에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정리를 해두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불신자나 신자는 거의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자, 거기는 여러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여러분 나중에 비교해서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 31절 내용하고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신에 속한 사람, 육체의 일이 뭐냐? 근데 여긴 지금 구원받은 사람 얘기예요. 구원받았는데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자, 그러면 거기에 19절 봅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는 거.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번 주 주일 메시지 했죠? 마가복음 1장 17절.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축복?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 권세와 능력.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누가 육체의 일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근데 지금 여러분 주변에 지금 많은 성도들, 중직자들, 목회자들도 여기 많이 매여 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참 아이러니해요. 그런 교회가 더 잘 돼.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걸 봐야 주변 사람들 왜 저렇게 중직자인데 완전 불신자처럼 저렇게 사는데 저 집은 왜 이렇게 잘 돼? 여러분 그걸 분별할 수는 오늘 나중에 결론에서 정리해 드리겠지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누리면서 성령 인도받는 교회는 성장이 늦어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 깨닫는 사람들은 소수야. 근데 복음 안 깨닫고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응답받는 거 막 따라가는 데는 다수야 거기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고 커질 수밖에 없고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막 이렇게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에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이 근데 우리 성도들, 평신도들이 목회자들을 진단하기 쉽지 않죠? 평가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말씀.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사는데 응답받는 사람 많다니까? 불신자들 현장에 보면 성도들 중에 중직자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 이 교회가 막 성장하는 교회 많다니까?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인데 그것을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거를 지금 막 그렇게 지금 이 육체의 일을 가지고 막 세상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고 경제를 움직이고 막 교회를 움직여서 응답받는 거로 그거 바라보면서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 안 돼요. 복음 누리만 하면 분별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그럼 교재 봐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니고데모 같은 실제 그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못 누린 사람. 그리고 영적 유산을 모른다. 영적인 건 대물림 돼요. 부모가 이런 복음 못 누리고 계속 자꾸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잖아요. 전혀 영적 문제 치유 안 됩니다. 어떤 가문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대물림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가문에 흐르고 있는 어두움에 대한 부분, 뭐 어떤 나쁜 것,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이 대물림 되잖아요. 그걸 끝내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끝내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로마서 8장은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아주 잘 나와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갖고 사는 걸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은 뭘까요?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 그걸 영의 생각이라고. 영의 생각은 생각과, 그래서 거기 이제 7절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하나님의 법 굴복 안 해요. 성령 인도 안 받아요. 육신을 쫓아 사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성령에 대해서 아예 둔해 있어.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자기 욕심, 자기 계획, 자기 노력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응답은 더 많이 받아. 왜 받는지 아세요? 다수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복음 깨닫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많지를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래서 막 교회가 막 크고 성장하고 이런 거에 여러분이 눈 돌아가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은데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알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네.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믿음을 따라 안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마는데, 근데 뭘 믿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건 다 알아. 근데 뭘 믿느냐 이거예요. 뭘?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 성령을 믿어야 되는 거. 그리고 말씀도 그냥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돼요. 요걸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의 사람. 여러분이 영의 사람에는 여기는 제가 두 요절을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영의 사람, 이 성령의 사람인데 요걸 좀 압축하면 영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영의 사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두 부류잖아요. 신자들 중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니까.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을 잘 설명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기에 분명한 거 두 가지. 성령을 따라 안 살면 육신의 열매,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을 따라 살면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 이거는 여러분 삶에 늘 교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강조 드리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분별을 못해요. 특별히 이 목회자들을 분별을 못해. 대부분 그냥 역사 일어나고 응답 받고 이러면 다 되는 거로, 육을 쫓아가는데 역사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게 더 많다니까.
여러분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고린도전서, 요거가 아주 오늘 중요 포인트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에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거가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게 정말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거기에 중요한 게 12절과 14절, 15절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14절이에요. 14절. 자, 우선 12절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12절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주제 핵심 요절이 14절이에요. 14절. 14절에 뭐라 그랬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지 말아요. 주변에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가 다가 아니라는 거. 육을 쫓아 사는데 응답 많이 온다니까? 왜 그럴까요? 그거 갖고 속이기 위해서 사단이 그 응답 자꾸 받도록. 개인도 그럴 수 있고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은 받지 않아요. 받지 않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해요.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별하는데 성령의 눈이 아니면 분별 안 돼요. 성령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잘 분별하는 그런 모습. 그럴 때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구원받고 복음으로 완전 답냈다 그랬는데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가서 육의 목회자가 있고 영의 목회자가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이 시대를 여러분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꼭 기억하세요.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요절이었어요. 그걸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 그럼 이제 거기에 내용을 정리 잠깐 하면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9가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이제는 내가 산 것은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는 것. 새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 높을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16절 나오는데 키 요절이 14절이다. 14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열매는 15절이죠.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라. 그러면 결론을 여러분 드린다면 신약에 와서 주제 요절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이잖아요. 자, 여기에 중요한 의미로 주는 것이 십자가죠. 구약은 피로 설명을 했지만 신약에는 십자가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 성취로 오셨잖아요. 구약은 예표고 신약은 성취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 성취, 예표고 이거는 실체죠. 실체로 오셨잖아요. 실체. 그래서 오셨는데, 그래서 이 의미를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을 여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16절. 이것이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 다음에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예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실체,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로 가끔 나오는 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도 나오잖아요. 네, 참고할 필요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10장보다는 생명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로마서가 더 그게 실제적인 내용이라서 그걸 정리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됐을 때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는데, 그 성령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내가 불신자처럼 육에 속한 사람을 살 거냐, 영에 속한 사람을 살 거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단하는데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라는 건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뭘로? 성령의 눈으로 봐서 저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데 응답받는다 그러면 그건 가짜죠? 그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이요. 근데 거기에 속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고 제대로 된 응답, 참 응답, 축복 속에 살아가는 분별력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응답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증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누림이 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확증하여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누릴 때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누려서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메시지는 이제까지 좀 복음 누림 나눴던 거를 정리하면서 한 단계 좀 깊어진 내용이에요. 복음 누림 속에 삶, 일, 사역, 미래, 인생이 들어있다. 이걸 정리했는데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속지 않고, 근데 아직 그런 분별력을 가진 분들, 우리가 복음 누림을 지금 몇 년 해오니까 지금 이게 분별이 되지, 전에 저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야, 정말 저기는 그렇게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지? 이렇게 비교의식하면서 그게 뭐가 문제지? 그런데 요즘에 깨달아졌어요. 분명한 거, 육의 열매냐 영의 열매냐,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아까 얘기했죠,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은 큰 부흥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나.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막 역사 일으키기도 하시지만, 실제 역사는 한 명 한 명이 정말 행복하냐,